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위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실내에 갇혀 심심한 하루를 보내진 않았나요? 혹 귀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미루고 미뤘던 일들을 계획을 짜서 해보면 어떨까요? 저번 시간 들려드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요. 엘리야와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인물일지, 그리고 그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34화 기적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바로 저 사람이다. 앞으로 저 사람이 너의 일을 맡아 할 것이다. 엘리야는 농부에게 다가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이시잖아. 분명 중요한 일일 거야. 선지자님을 따라가야지. 농부 엘리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어요. 몇 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며 엘리사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강물을 내려 쳤지요. 이야! 그러자 깊은 강물이 두 갈래로 쩍 벌어졌어요. 그제야 둘은 마른 땅 위를 걸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다가오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야, 네 소원은 무엇이냐? 네, 제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선지자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2배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곧 그리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하늘에서 불수레를 끌고 있는 불말들이 내려왔어요. 아주 뜨겁고 눈이 부셨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신 것들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버렸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선지자님.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다시 요단강 강가에 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쳤어요. 그러자 강물이 쩍 갈라졌지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어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지요. 엘리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 전 빌렸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자가 제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대요. 어쩌죠? 이런, 집에 혹시 팔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최대한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런 다음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으세요. 여인은 엘리사가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릇과 항아리를 잔뜩 빌려왔고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붓고 있던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콸콸 흘러나왔지요. 아니,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인은 모든 그릇과 항아리들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지요. 자, 이제 그 기름들을 내다 파시오. 그리고 기름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사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힘을 주셨고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잘 해주었지요. 엘리사 선지자님, 언제라도 우리 마을에 오실 때는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선지자님의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 제가 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돕고 싶습니다. 아휴, 아닙니다. 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지자님. 하지만 자식이 없었던 부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 내 나이가 많으니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부인, 1년 후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너무나 놀랐고 설마 하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1년 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나에게 아들이 생기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죽다니. 맞아. 엘리사 선지자님이라면 분명 살릴 수 있을 거야.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데려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들이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번쩍 떴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며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 또한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 등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기지 않은 일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곤 하죠. 성경 안에는 엘리사의 기적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이 있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그 배후에서 내가 행한 거야. 난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